1월 2일 2022년이네. 2022년 1월 2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영광송은 새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오늘은 시편 2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된 본성을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에 여전히 자격 없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이유 없이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 여호와를 의심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반대하며 악인의 길로도 걸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맑게 하여 주셔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를 다시 사랑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이달의 부를 찬송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만 싸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시니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거룩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리.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천만이 니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악인과 원수를 물리쳐 주소서. 나의 구원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어 주소서. 아멘. 목회기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달빛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서 1년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해를 맞아 또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더 감격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께로 초대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율법을 사랑함으로 또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 설레임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모든 공포와 두려움 주께 맡기고 순간순간마다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달빛교회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방으로 떠나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고 셈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 잘 버티고 잘 준비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해를 맞았습니다. 또 기존의 직장에서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관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해를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또 지켜가고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들 또 이제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가장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셨고 아내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아내를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잘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전하셔야 될 말씀이 다 전해지는 다 깨달아 알게 되는 알아듣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3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부를
시편 찬송이 3편이죠. 시편 3편 1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커피가루가 목에 껴가지고 감격한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은 시편 3편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믿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이제 시편 3편을 이제 정했고 계속 불러볼 겁니다. 시편 찬송을 또 특별히 이제 새해 첫 주에 이제 첫 말씀 마태복음 강해를 잠깐 멈추고 또 시편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특별히 이제 3편을 정한 이유가 3편의 별명이 있는데 아침의 기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침에 예배할 때 쓰기도 했고 또 뒤이어지는 4편이 저녁의 기도예요. 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읽는 시편인 거죠.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니까 시편 3편을 읽고 새롭게 이제 마음을 다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시편 3편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사실 살펴보기에 되게 좋은 아침의 기도, 시작의 기도가 되는 게 3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를 보면 전체 구조에서 보면 이 3편이 되게 특이한 게 시편 1, 2편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거든요. 시편 전체를 1, 2편이 다 이제 설명해줘요.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뭐 1편 다 아시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인생이 복되다, 행복하다. 이런 걸 노래하는 게 1편이잖아요. 그 2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 2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을 이제 노래하다가 3편부터 이제 본격적이거든요. 시편이. 근데 3편부터 7편까지가 시편도 장르가 있잖아요. 뭐 찬양시, 제왕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저주시도 있죠. 그중에 3편부터 7편은 탄식시예요. 말 그대로 탄식하는 시죠. 슬픔의 시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제목을 말하고 나서 본격적인 시작이 탄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복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게 행복한 길이지만 뭘 말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 때 탄식이 있다는 거죠. 재해나 악인의 공격에서 그냥 100% 면제되는 삶을 하나님이 초대하신 게 아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순종하는 삶이 이런 슬픈 일은 안 생기고 행복한 일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뭐 이제 적잖이 살아 오셨지만 불행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여러분이 뭐 어느 정도 뭐 사셨는지는 뭐 다 다르지만 한 2, 30년 이 세상 살아오면서 누구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되죠. 불행한 일을 안 겪는 사람은 없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오히려 지금까지 불행한 일 없이 나는 무탈하게 잘 살았다 하면 사실 이제 불행한 일을 겪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확률상 본다면. 그죠?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이때까지 행복했으니까 이제 곧 뭔가 찾아오겠지 막 이렇게 두려워서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3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가올 불행에 대해서 견딜 수 있게 하시려고. 마냥 그냥 행복할 거야, 핑크빛이야, 뭐 꽃길만 걸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탄식의 길을 걸을 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불행이 찾아올 때 사실 굉장히 괴로운 게 뭐죠? 괴로운 거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간 안에 종교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행한 일이 생기면 자기를 자꾸 돌아봐요. 물론 이게 적당히 하면 좋은 거지만 너무 과할 때가 있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구나. 흔히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뭐 전생을 믿진 않지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스스로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기준으로 남들도 그렇게 판단해요.
어떤 사람이 큰 불행을 만나면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뭔가가 있나 보다. 안으로는 속으로는 나쁜 짓 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축축할 때가 있죠.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의 피해자가 됐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판단할 때가 있고 뭔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우리로 괴롭히기도 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웃도 괴롭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단식시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슬픔의 단식시를 읽어야 되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설레임 가득한, 그쵸? 사실 이 1, 2, 3일, 1월 1, 2, 3일이 가장 성경 많이 읽을 시간이잖아요. 이때 읽어야 될 게 3편인 거죠. 왜죠?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이런 거 읽지 마시고 마태복음 시작하지 마시고 시편 3편을 읽는 게 훨씬 좋죠. 이 시에 이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면 본문을 이제 말해주죠. 표제가 있죠. 이 시는 제목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다윗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청소년일 때, 들에서 그냥 양치고 다닐 때는 아무것도 아예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나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 그냥 학생일 때, 이럴 때 어려운 건 그래도 이제 견디는데, 반대로 많은 걸 누리다가 잃는 거는 그건 너무 괴로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월급도 못 받고 용돈 받을 때는 그래도 견뎌요. 근데 월급을 받다가 못 받게 되면 되게 괴로운 거죠. 다윗이 잠깐 이런 시점입니다. 엄청난 걸 다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걸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왕이라는 권위를 잃어버리고 아들이 반역했으니까 가족 간의 사랑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어떻죠? 백성들의 마음도 잃어버려요. 백성들이 원했거든요. 너무 사랑했거든요, 다윗을. 그런데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 이야기 아시죠? 백성의 마음이 점점 압살롬에게 향해 갔죠. 다윗을 점점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생각해 보시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갈 때 우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관계의 동물이니까 사람은 그런 게 어려울 때 너무 힘들죠. 상대적인 박탈감, 상실감, 이만저만이 아니죠. 너무 괴롭죠. 이런 시점이죠. 근데 더욱 괴로운 건 뭐냐면 다윗이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배반을 겪게 된 게 자기 책임이에요. 이건 진짜 자기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심판의 결과가 있을 거다. 심판을 받을 거다. 왜죠? 바셋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여버려서 하나님 1년 뒤에 오셔서 이제 벌 받을 걸 미리 말씀해 주시죠. 너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엄중하게 너를 벌 내릴 거야. 징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벌이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다윗의 양심상 피해서도 안 되고 담담히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복합적인 괴로운 상황이죠. 나는 너무 억울하고 괴롭고 배신감 뭐 여러 가지 있고 근데 또 심판이고 그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억울하다 말할 수도 없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의 괴로운 상황에서 노래하는 시가 3편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언제 이런 상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 불안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올 한 해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지만 또 올 한 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3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3편을 붙드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8절밖에 안 되잖아요. 시편이 8절밖에 안 되는데 3편이 5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2번 나오고 2절, 6절, 7절에 한 번씩 5번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굉장히 반복된다는. 그러니까 많다는 게 뭐죠? 나에 대한 대적들이 많고 반대가 많고 너무 괴로운 게 많다라는 거죠.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백전노장이잖아요. 전쟁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웬만한 전쟁에 다 승리했던 백성도 인정하던 백전노장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갔던 사람인데 지금 어떻죠?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완전히 무력하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실제 압살롬 이야기 아시죠? 압살롬이 반역해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죠? 한 번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모습이에요. 전쟁에 능하고 게릴라전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사울 왕한테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요. 이 다윗을 어떤 게 무너뜨렸죠? 칼과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칼과 방패가 왔다면 이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무너진 이유는 뭐죠? 말이었습니다. 말. 이웃들의 말이었죠. 그러니까 때론 말은 말. 장음인가요? 말. 굉장히 강한 공격력을 가집니다. 칼과 방패보다 훨씬 더 강할 때가 더 많죠. 사람들의 최악의 평가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손절당하거나 사람들에게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깊은 절망감을 느끼죠. 다윗이 들은 말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다윗은 이제 끝이야. 하나님한테 지워졌어. 이런 표현이거든요. 원문에 더 가깝게 그냥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가 하나님 안에 그를 위한 구원은 없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그를 위한 구원이 없다. 이게 뭐죠?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 손절당했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머물 공간이 없다는 건 하나님께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공포스러운 말입니까?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설득력 있는 거죠. 반증할 수 없는 거죠.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에 다윗은 그냥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은 심지어 교회조차도 나를 돌아봐주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누구 하나 나를 돌봐주지 않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징계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 게 내 책임이다. 이것도 이제 깨닫게 되면 더 괴롭고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어느 정도 괴롭냐면 위로하는 한마디도 상처가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내미는 손도 그냥 상처가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자존감도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런데 위로의 말이 아니라 평가의 말이죠. 쓰디쓴 평가의 말. 넌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너 버렸다. 다윗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죠?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왜 악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 도구로 쓰시는 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대단한 재판장, 엄청 공의로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면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말도 안 되는 악인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내 직장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엄청 자존심 상하죠. 아니 저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한테 내가 저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하는 게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자존심 상하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악인이에요. 왜죠? 왜 악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죠? 이건 사실이에요.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모든 걸 다 잃었는데 하나님의 침묵하세요. 마치 그냥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다윗이 지어졌구나. 이게 되는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죠.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더디게 응답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들이 너무 괴롭죠. 그리고 이때 너무 더 잘 들리는 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성경의 음성이 아니라 악인들의 말이거든요. 이게 너무 잘 들려요. 악인들의 말이 뭐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이런 말이죠.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 또 이런 말이 누가 직접 하지 않아도 어디서 들리죠? 내 내면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건가?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악인의 말은 틀렸습니다. 틀렸기에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이꼴 버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과 버림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의 증거예요. 악인을 보세요. 악인들에겐 징계하지 않아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심판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어떻게 되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다윗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죠. 권위를 가지고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엄청난 음란함을 저지르고 살인을 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예 죽여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징계하심으로 다윗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더욱 겸손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만 일하지 않은 건 아니십니다. 침묵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십니다. 마치 밭을 갈듯이 겨우내 밭을 갈아서 다시 봄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마음밭을 겨울 내내 갈고 계신 것이죠. 물론 그게 너무 괴롭긴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죠?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자가 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수치를 겪게 하고 징계를 하실 때 우리가 처음 배워야 될 건 겸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너무 괴롭죠. 그리고 이게 그렇잖아요. 아, 이게 징계인가? 그냥 저 사람이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헷갈릴 때가 있죠. 각자의 또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악인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게 징계인가 아닌가. 악인들의 평가와 반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악인들의 평가와 반대. 악인들은 어떻죠? 그러면 악인들을 살펴봐야죠. 악인들은 뭐 어떻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동조하거나 그와 같은 마음의 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말은 틀렸죠. 악인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연이라 생각해요. 재수가 좋았다. 운빨이다. 인간의 성공을 악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네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악인의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비슷한 생각이 있다면 그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나를 그냥 이끌어가주는, 복주는 존재예요. 뭐는 아니죠? 나를 다스리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램프의 요정 같은 존재일 뿐이죠. 능력이 있지만 나를 도와주는 분이지 나를 다스려가는 분은 아닌 거죠. 악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추구해야 될 단 하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게 틀린 거죠. 이거에 반대로 가셔야 되는 거죠. 악인과 반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악인의 모든 말을 거절합니다. 3절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하는데 되게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원문에는 뭐가 있냐면 주는 나의가 주는 어떤 거냐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예요. 여호와여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말에 대해서, 악인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소용없다, 하나님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도우심으로 바꾸는 단어예요. 그러나는 나의 모든 판단을 거부하고 싸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단어입니다.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돌렸던 눈, 많은 사람들의 판단에 나의 중심을 갖던 그 모든 눈을 다 접고 한 분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게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그러나라고 외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시 자기를 돌아봅니다. 뭘 돌아보죠? 자기의 과거를 돌아봐요. 수많은 전쟁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시편이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다윗의 고백 중에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방패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는 좀 어색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방패 안 갖고 있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도 아닌데, 그쵸? 이게 다윗에게는 방패는 어떤 용어죠? 일상의 용어예요. 다윗은 방패를 들고 살았잖아요. 일상에서 썼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일상에서 다윗은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누렸죠. 방패를 들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를 누렸죠.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나와 대적의 싸움이 아니라 대적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과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고백은. 그리고 다윗은 어떻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해버려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잖아요. 다시 자기의 목표를 정확하게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지. 다윗의 영광은 지금 사라졌어요. 왕권을 가지고 있던 게 다 사라졌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일상에 어그러져 갈 때 우리는 다시 삶의 목적을 꺼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뿌리 삼아서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영광은 쉽게 사라집니다. 올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손상되지 않습니다. 가장 복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이라고 삼는 자가 복된 사람이죠. 쇠하지 않는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쇠하지 않는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망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신다고 고백합니다. 머리를 든다는 표현은 나의 명예를 다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완전히 지금 땅으로 박혀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거다. 완전히 땅으로 박힌 나의 명예를 높이실 거다. 믿는 거죠. 여러분 비참한 순간에도 이것을 기억하는 게 실력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시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나의 신앙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브릭콜라주가 필요합니다. 브릭콜라주가 뭔지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미술 이제 작품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콜라주는 아시죠? 콜라주, 브릭콜라주 같은 거의 표현인데 뭐 손재주라는 언어적인 의미 있는 손재주 이런 건데 콜라주가 뭐죠? 한정된 재료를 가지고 이것저것 조합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콜라주죠. 브릭콜라주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 옛날 미드 중에 맥가이버라는 미드가 있어요. 뭐 여러분 보신 분 없죠? 일종의 첩보원 같은 사람인데 007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대단한 능력은 없어요. 막 멋있고 이렇진 않은데 한 가지 이제 능력이 있는 게 그 사람이 어떤 거 있냐면 어떤 재료든 간에 그걸 보면 그걸로 통해서 무기도 만들어낼 수 있고 탈출 도구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금손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창고에 가두면 창고에서 막 부품들 그냥 떠돌아다니는 쓰레기 조합해가지고 무기 만들어서 탈출하는 이게 맥가이버. 그래서 손재주 좋은 사람을 맥가이버라고 하기도 하고 맥가이버 칼 이런 걸 보셨잖아요. 그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 그걸 이게 브릭콜라주예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와서 새로운 도구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조합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브릭콜라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브릭콜라주가 뭐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의 경험을 종합하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고 재해석하는 거죠. 그냥 보면 파편이고 쓰레기일 것 같고 이불킥할 것 같은 그냥 그런 과거일 뿐이지만 브릭콜라주를 하게 되면 훌륭한 무기가 된 겁니다. 위기를 탈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과거들 그리고 책으로만 배웠던 지식들 부끄럼투성이었던 시간들을 종합해서 재해석하십시오. 브릭콜라주 하십시오. 그러나의 신앙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4절에서는 그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때 과거형으로 쓰이거든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성산에서 응답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셨다예요. 이미.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에게 성산은 어떤 곳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궤를 만든 설치한 곳이 그곳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만들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곳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약속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다가 다시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성산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존재는 다윗입니다. 압살롬이 아니라. 근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압살롬이 왕이다라고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시 다윗은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 나다. 압살롬이 아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 세상 모두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뭐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이걸 예정론이라 그래요. 예정론을 오해하고 예정론을 비난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정론의 핵심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이거 예정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예정론의 진짜 핵심은 뭐죠? 하나님의 택하심 불변한다. 이게 예정론의 핵심이에요.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았다. 이거는 예수님도 그랬죠. 그거 하지 마라. 그건 너의 소관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불변한다. 이거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게 믿어졌다면, 과거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믿은 적이 있다면 훗날 그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변하지 않는다. 이게 교리적 지식인 거죠. 이 지식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표현처럼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본문은 나의 목소리라고 표현하는데 나만의 목소리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나의 이성을 사용한다는 의미도 되겠죠. 나의 목소리로 사용한. 그게 어떤 표현입니까? 지금 시인은 다윗은 슬픔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은 거예요. 슬픔에 완전히 잠식돼서 정신을 놓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거죠. 슬픔 중에도 슬픔을 꾹꾹 누르면서 이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의 목소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건 감정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슬픔은 나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동력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슬픔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라는 거죠. 과거를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들을 생각해보고 여러분, 나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쓸만한 재료들이 있습니까? 쓰레기일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불킥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은 성장의 증거예요. 이불킥이란 건 뭐죠?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날과는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날은 뭔가 달랐다는 거죠. 실패했든 성공했든 이불킥했다는 거는 일상과 똑같은 패턴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장은 언제 일어납니까? 뭔가 다르게 할 때 일어나요. 뭔가 다르게 할 때 점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불킥한 시간들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패턴, 똑같은 말로 살아가면 성장은 더뎌요. 뭔가 다르게 할 때 오히려 우리가 성장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나쁜 경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과거의 경험이 없다면 오늘부터 쌓아가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하루하루를 지금 쌓아가십시오. 오늘 바로 바르게 그걸 쌓아간다면 오늘의 경험들이 내일의 나를 지켜줄 겁니다. 오늘의 승리의 경험들이 나를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쌓아가십시오. 올 한 해 더욱더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불확실성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를 부르짖은 다음에 다윗은 뭘 하죠? 잡니다. 잠에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뛰어다닐 때도 뭐 행동할 때도 엄청난 섬김을 할 때도 되지만 평안히 잘 때도 나는 그건 신앙 고백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안식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자는 사람이야말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은 신앙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니까, 열매 중에 하나니까. 보십시오. 이제 다윗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잠을 잘 수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왜죠? 다윗은 안으로부터 파괴됐잖아요. 완전히 파괴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번 대적하지도 못하고 전쟁도 하지 못하고 칼도 못 들고 도망쳤는데 근데 자요. 잠에 들잖아요. 회복된 거죠. 평안한 잠에 들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고 주무십시오. 잘 자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24시간을 내가 다 쓸 수는 없다고요. 적어도 6시간, 7시간은 자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현실 도피나 현실 부정이 아니에요. 다 덮어놓고 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유명한 구절이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눈을 감아서 돌리거나 뭐 타조처럼 머리를 그냥 구덩이에 박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어떻죠? 다윗에게 나쁘게 흘러가고 있어요. 천만인이 진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잊어버리거나 부정하거나 도망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 전까지는 많다. 너무 많다. 모두가 나를 대적한다고 하다가 천만인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많다는 표현이긴 하지만 뭐죠? 지금까지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보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도 보고 다시 냉혹하게 현실을 보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는 현실 부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냉혹한 현실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그게 시편 3편을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이유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냉혹하고 차가운 불확실성의 삶 속으로 오히려 더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날지 냉혹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자금도 진지하게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견고해질 겁니다. 신앙은 큰 특징이 있는데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랍니다. 평안할 때 자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엄청난 열매를 하나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 사라질 수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그래도 내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연애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돈이 점점 준다고 해도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그럼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 무엇을 합니까? 마지막 7, 8절을 봅시다. 7, 8절은 어떻게 하죠?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냥 분노에만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절망에 완전히 삼켜져서도 안 됩니다. 눈물로만 하루를 다 채워도 안 돼요. 분노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분노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표현하죠? 원수의 뺨을 치실 거다. 이 말은 뭐죠? 정의를 실행하실 거다. 왜죠? 원수들은 하나님을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예정을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산에 사신 약속을 한마디로 다 깔아엎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뺨을 때려버리십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기도하죠? 원수들이 나를 향해 일어났던 것처럼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원수를 향해 일어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져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물론 슬픔에 빠졌을 때 왕성하게 활동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는 할 수 있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부르짖는 건 할 수 있어요. 과거를 더듬어 보는 건 할 수 있어요. 브리콜라주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었는데, 하나님 나를 그때 이게 하셨는데, 예정론을 나는 믿는데,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죠? 원수의 이를 뽑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우리 통쾌한 표현이죠. 우리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원펀치 쓰리 강냉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를 뽑는다 이건 뭐죠?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신다. 원수의 말을 못하게 하신다는 뭐죠? 원수의 말은 뭐였죠? 구원이 없다. 하나님 안에 너를 구원할 자리는 없어. 넌 잊어졌어. 이거를 그 말을 못하게 하신다는 건 뭐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원수의 말을 정확하게 반대로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복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죠?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고 해요. 자기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신앙의 방향이에요. 신앙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모든 절망에서 일어나면 그게 주의 백성에게 복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만의 복이 아니라 왜죠? 우리는 좋든 싫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지체란 말 뭡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팔이 아프면 그 팔이 치료돼서 나으면 온 몸이 즐거워요. 팔만 유익한 게 아니라 팔만 따로 떼어서 기뻐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절망에 다 빠진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건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복이 된다는 말이죠. 큰 힘이 되고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나 하나만을 바르게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 서가는 게 목적입니다. 신앙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죠.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개인의 일어섬을 격려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우리 전체의 복이라고요. 나에게도 유익이 생기는 거라고요. 한 명의 지체가 일어나는 게 우리 전체의 기쁨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해의 시작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 우리는 또 울게 될 겁니다.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울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울면서도 믿고 울면서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시선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의 특징은 인칭 대명사의 변화가 되게 확 변해요. 인칭 대명사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그래서 1, 2절은 그들이에요. 나의 대적을 보고 있어요. 1, 2절에서는. 3, 4절에서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다시 보고 있죠. 그래서 다시 5, 6절에는 뭐 인칭 대명사가 뭐죠? 나예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뭘 봤죠? 8절에서는 주의 백성이에요. 시선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봤고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본 거죠. 공동체를 보게 되는 거죠. 나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나를 보고 내가 회복되는 걸 보고 나의 동역자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공동체에 미칠 유익을 보는 것. 이게 신앙인 패턴입니다. 시편 3편의 패턴인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나 하나를 개발하고 나 하나를 발전시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팔만 강해진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다리만 강해진다면 그게 더 비정상이죠.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함께 건강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내가 너무 절망될 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시편 3편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이 해주면 돼요. 내가 완전히 내가 울 때 옆에 사람이 기도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로 봐주시는 거죠. 같이 했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내가 울 때,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동역자가 여전히 소망을 가져준다면, 품어준다면 우리는 함께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평안하다고 해서 다행이야 이런 표현에서 더 일어나셔야 되는 거죠. 소망을 품어주셔야 되는 거죠. 올 한 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해주면 돼요. 옆에 사람이 못하면 내가 해주면 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달빛 교회인 거죠. 그게 교회인 거죠. 이 교회됨을 잘 누리시는 2022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찬송 248장 119편 찬양할게요.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확정하였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주 말씀대로 일으키소서. 내 입에 찬송 받으옵시고 주의 규례로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위급하여도 주의 말씀 잊지 않겠네. 원수가 나를 회방하여도 주의 법도를 잊을 수 없네. 주의 말씀은 영원한 기억 나의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 말씀 따라 길이 살기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였네.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달빛교회라 불러주시고 또 모아주시고 또 함께 교인됨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신앙 고백이 무색하지 않도록 우리 주께 드린 이 예물들을 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지체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예물들 잘 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도 힘차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감사함으로 또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또 재물 얻을 힘을 더하여 주셔서 또 나의 노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작은 이웃의 눈물을 또 닦아줄 수 있는 귀하고 따뜻한 달빛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